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의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소제물이라는 말씀은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보게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고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소제를 회복해야 하느냐? 소제물은 감사예요.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 예배죠. 소제는 뭐냐? 감사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진정한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출애굽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로 430년 동안 했어요.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게 병입니다.
노예 생활한 게 병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병든 거예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약이 뭐냐? 감사합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노예로 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상처뿐입니다.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이거를 치유하는 길이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재물을 드리라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 좋은 약이 뭐냐? 감사다. 노예 생활, 광야 생활 하면서 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이걸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위로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나는 문제가 많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렘넌트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세요. 감사할 조건, 감사할 환경,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본질이에요.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부모 밑에 편안하게 살든 노예로 있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내게 임한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꺾으시는 유일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로 감사했는데 모든 게 다 치유됐어요. 노예 생활 치유됐죠? 감옥 생활 치유됐죠? 성공한 이후에 오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자기만의 고민들 다 치유됐습니다. 일본의 이우라 아야코라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여자의 감사가 있죠. 가장 낮은 회사 직원으로 작은 월급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게 되고 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은 감사를 해요. 근데 이 아야코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에요. 완전 불신자로 폐결핵이 피를 토한, 기침 한번 하면은 피를 토하고 끊임없이 기침을 해서 치료할 길이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폐결핵 환자들만 수용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같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신자 한 분이 이 아야코라는 여인의 피토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왜 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그 여인은 죽었어요. 결핵으로. 이 아야코라는 여인의 마음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자기도 피를 토하고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내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했을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형 선고 내려진 그 폐결에 치유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몸으로 나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가난한 가운데 살아요. 거기에서 뭐 했느냐? 감사를. 무능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남자지만 내게 이런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과 작은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집에서 살면서 감사했어요. 멀리 큰 집이라면 자유롭게 자기 공간을 갖고 살 수 있겠지만은 이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스킨십이 되어지고 또 인간적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체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의 문제,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실패한 것, 안 되어진 것, 병든 것, 그것을 감사하자. 사람들은 잘 되어야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세상 기준은 성공한 것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안 된 것이 되어졌을 때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버릇이 고쳐졌을 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 한 번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요? 성공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쁜 적이 없었고 나 인생은 행복이라는 것은 일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이 평생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나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지. 나를 발견하는데 무엇으로 발견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발견해야 비로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셨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무엇을 못 봤느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태중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냐?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기에 내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잘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좋아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나를 갇혀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평생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 없이 삽니다. 어떻게 되겠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수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평생 원망, 불평, 탓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내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뭘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느냐?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 감사해요.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게 뭐지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뭘 말하지요? 예전에 술을 담글 때 찐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렸잖아요. 다른 건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으로만 감사하자. 사람들은 뭔가 넣어서 부풀리고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것이 화장입니다. 옷이 옷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옷은 그냥 옷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누룩을 넣지 말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자. 아무 누룩도 하지 말고 액션도 넣지 말고 거기다 양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다. 그게 누룩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는 아직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로 18절 이것이 내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응답이 오는 시작이거든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표. 이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변한 것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사람들은 자꾸 문제된 것을 말합니다. 내 문제를 자꾸 끄집어다가 나에게 내놓습니다. 문제야. 맞지요? 그러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보는 문제가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전부 다 문제를 갖다 말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씩을 지적해서 문제 하나씩 써서 준다고 합시다. 그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가족 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을수록 문제는 더 잘 보이는데?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평생 산다.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없어요. 그 삶 속에는. 복음을 진짜 알고 나서부터 문제가 될 게 없다.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는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문제될 거 하나님이 아셔요. 염려될 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돼야 되고 염려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문제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될 거 많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특징이 똑똑합니다. 특징이 완벽합니다. 특징이 실수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피해 안 줍니까? 그 자체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물론 내가 염려하고 문제가 되어져서 해결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면 돼야 되죠. 자, 문제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염려되어지는 것이 감사가 되고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응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문제를 감사할 때 내가 치유가 돼요. 염려를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살아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에 대한 감사. 20절 말씀 볼까요?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필요한 직분을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빼고 누구를 놓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곳에 나를 기름 부어 직분을 주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무엇을 해라? 감사를 해라. 직분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매일 감사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목회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매일 감사가 나온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 많습니다. 내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권사로서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지만은 내가 목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둑놈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으로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험 사기단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거.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에다가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직분을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먼저 직분을 주고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위치에 놓고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를 주시느냐?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맞는 응답을 주시더라. 그리고 16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부패하고 썩는다 이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익힌 빵은요,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이지. 누룩을 넣으면은요, 금방 곰팡이가 피고 부패해서 썩어요. 우리 인생은 평생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많은 문제, 갈등, 유혹이 올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딱 가야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챙기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제자들에게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5가지가 중요한 5가지 남아있거든요. 뭐가 남아있느냐? 아직 갈보리산 사건이 아직 안 왔거든요. 갈보리산 사건 이전에 뭡니까?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만이어야 한다는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직 붙잡고 있거든요. 누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직 없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아직 갈보리산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 감난산에 미션의 내용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아직 마가 다락방에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아직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보세요. 변화산의 사건, 갈보리산의 사건을 보았어요. 감난산에서 미션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이것을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준비됐어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고백하는 곳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이게 되고 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령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시잖아요. 결론입니다. 감사의 수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많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응답을 안 주셔도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수준이 있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남편도 불신앙이고 자녀도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도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참 응답 속에서 감사가 되는 분도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병든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망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이것도 내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라 이 말은 지금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 형편,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감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3가지를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한다면은 치유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럼 뭘 붙잡고 진정한 감사가 뭐지요? 말씀 붙잡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기준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감사하자. 두 번째로 구원에 감사하면 보좌에 약속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구원에 감사하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세 번째로 직분 맡은 것에 감사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뭐를 보면 아느냐? 참 행복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이건 말로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투에서 나옵니다. 행복한 것은. 이 사람의 표정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 나옵니다. 참 행복한지 그냥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진짜 참 행복한 사람은 성질 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더라고요. 참 행복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성질 낸다는 것은 짜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화를 낸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행복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습관, 체질을 감사의 삶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 자신이 부흥되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니까 감사 있는 교회는 행복할 거니까 부흥되겠죠.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지 말라고도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감사가 되어지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번제의 규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24시 불을 끄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 6장 소제의 규례도 말씀하고 있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제의 규례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직분 받은 거,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소제의 규례는 뭐냐? 감사다.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소제물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참 행복이 오늘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